창세기 4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5절 상반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선악과 언약을 범한 아담이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거기서의 결론은 비록 범죄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후손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수하에 있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경 내내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순종과 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행위대로라면 그들 모두가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키워가셨어요. 결국 인간이 잘하거나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은 못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지켜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정말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할 뿐 아니라 또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분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차례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인간의 잘못된 그 부패된 거짓된 그런 모습은 다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 복락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수많은 악의 영들,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변함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떨고 놓으려고 그래서 온갖 역사를 통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시대에 따라 그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한 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끝났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렇다고 뭐 아담이 전혀 관계없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바탕 하에서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죄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또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 그러니까 인간 거를 증거하려면 죄 지은 장면 증거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증거하고, 뭐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약에 4장과 5장 내용 속에서 잡아본다면 후손의 범죄와 보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담에게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으니까 후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 달리 특별히 표현할 게 없어서 제가 후손이라고 표현했는데, 혹시 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된 내용이 아담의 이제 자손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부터 비롯된 뭔가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칼부림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어떻게 칼부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제사인데, 아니, 제사드리다 말고 지금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정말 제사 그 자체는 관심이 없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 인간에 의해서, 사악한 그 인간, 물론 이건 자기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악한 사단의 꾀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는 일이라고는 살인밖에 할 게 없어요. 꼭 살인이라고 해서 꼭 사람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뭐 우리 성경상으로 말하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인 행위를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우리가 살인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건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옛날에 그 옛뱀이, 아담을 꾀이던 그 옛뱀이, 가인을 꾀이던 그 옛뱀이 지금도 마귀 사탄의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서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말씀,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 말씀 속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저질렀다면 이거는 원흉이니까, 악의 원흉이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논리라면은 제거하는 게 마땅하죠. 그냥 제거하면 간단하잖아요. 없애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자도 어떻게 해요? 끝내질 않으셔요. 오히려 그 악한 자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이 인간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도 이 인간 죽이지 말아라. 만약에 이 인간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벌을 내가 7배나 더하리라. 악한 자도 죽이지 못하게 하셔요. 이거는 단순한 용서의 차원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은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악한 자를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악도 필요하다. 악인도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가인을 보호하고 가인을 남겨놓은 거지. 가인이 사랑스러워서, 가인이 좋아서, 이뻐서 맹목적으로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덮어놓고 내 자식이면 귀엽고 내 아는 사람이면 좋고 남은 싫고 이렇게 인간은 자기 기준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당신이 단순히 좋고 싫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선한 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악인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도 때로는 키워요. 잠언에서 16장에서는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만 지으실 뿐 아니라 어둠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만 지으신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지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교한 피조물, 그 옛뱀, 마귀, 사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게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그거는 하나님이 안 지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악한 것까지 지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하나님이 안 지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었다고 하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이 굳이 걸릴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또 악인대로 보호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상, 하나님의 그 복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바로 그가 아벨이었고, 그 아벨은 어찌 보면 불의의 그 침을 당해서 가인으로부터 해를 입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서 셋으로 하여금 그 아벨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어찌 보면 아벨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아벨을 다시 살린, 어찌 보면 부활시킨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벨이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그걸 증거하고 있다. 그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죽임 당한 거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도 의로우신 분이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침을 당하지만 그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4장과 5장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간추려 말씀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성경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기 때문에 군더더기 같은 건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려가지고 너무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뭘 오해할 수 있냐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만 낳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두 사람을 낳았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두 사람만 낳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은 두 사람뿐 아니고요.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와 연관이 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쫓잖아요. 쫓으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쫓겨가야 돼요.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가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며 절대 아무도 못 죽이게 하겠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7배나 더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가인이 가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이 당시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류의 역사를 봐라. 인류의 역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짧겠느냐. 엄청나게 길었었고 그 긴 역사. 왜냐하면 일반 학문에서는 과학에서는 이 지구의 그 연대를 굉장히 아주 길게 보거든요. 길게 보고 그리고 인류의 탄생도 아주 오래된 걸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거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택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일축하기 위해서 제가 아담 외에는 인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사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 있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게 분명히 증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은 지금 우리와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봤자 보통 70년이고요.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7, 80년 살면 그냥 보통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물론 뭐 100살 사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으로 따지면은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현존 인류는 보통 한 7, 8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초창기의 인류는 뭐 930년, 심지어는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럿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7, 80년 사는 동안에는 원래 사람이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가임 기간이 한 30년 정도, 길게 잡아야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보통 요즘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껏 아기를 낳아도 뭐 한 30년 동안 낳는다고 최고로 많이 낳아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무려 900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900년간 살면요 적어도 뭐 30에 한 대씩 내려간다고 해도 한 300대는 30대는 내려갑니다. 30대가 내려가면서 또 그들 역시도 그렇게 막 30대씩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요. 벌써 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때 벌써 인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두 사람만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쉽게 말하면 족장이에요.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그룹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제 많아지면은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 그룹에 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그걸 족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족장인데 이들은 족장인 거예요. 왜 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들이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이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렇게 제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 족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족장이라는 그 의미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미 많은 수, 그러니까
많은 수가 이미 생육 번성을 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특별히 쉽게 말하면 두 족장이 있었는데 그 두 족장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요. 무시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잘못된 제사 행위가 있었다. 그걸 굳이 두 사람만을 얘기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증거하려고 그래서 올바른 제사와 잘못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제사,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고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지 이 사건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다. 자,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참 표현이 좋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하였다. 이 등남이라는 말이 이제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게 등남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라는 뜻이래요. 원래 뜻 자체가. 뭐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얻어서 어쨌다고요.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얻은 자가 어떤 자냐가 중요한 거죠. 얻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 표현, 이 아담의 이 표현은 굉장히 정말 좋은 표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는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여기 성경이 자세히 기록이 안 됐으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담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긴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다가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겼으면 이제 버려지고 완전히 망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완전히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자손을 주시고 또 이 대를 이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감사하는 표현으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 능력으로 내 임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은 에덴 동산의 형태를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는 내가 굳이 농사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왜?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다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막말로 밖에 나가면 그냥 먹거리 천지예요. 굳이 내가 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한 것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환경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내가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경작할 사람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경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끔 뭔가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먹고 살게끔 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땅 파먹고 살게끔 정말 땀을 흘리고 땅을 파먹고 그렇게 살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삽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다 그거 느끼죠? 이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 땀 흘리지 않으면요 돈 한 푼 나올 때도 없고요 정말 쌀 한 톨 얻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 땅은 정말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농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그렇게 지금 막 바꿔 놓으셨어요. 그 환경을 그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들판에 뭐 천지던데요. 사람의 손이 안 가면요, 막 온통 풀이나 뭐나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로 뒤덮여가지고 정말 먹을거리는 없도록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자관 산에 있는 것조차도 사람의 손길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것이 바로 양을 치고 농사하는 일이었더라. 자, 그 뜻이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곧바로 이렇게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월이 한참 지났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자손이 지금 몇 대 내려갔을지 몰라요. 어쩌면 10대, 20대, 30대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벨과 가인은 거기에 이제 대표자로서, 그 자손들의 대표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은 이제 그들이 자라서 이제 한 족을 이끄는 족장들이 되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런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뭔가, 당연히 이쪽 족속들은 주로 농사 짓는 족속들이고 이쪽 족속들은 주로 그 양을 치는 족속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족속의 대표 족장들은 자기네들 그 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제물이 뭐 잘못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제물은 참, 왜냐하면 난 걸 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난 걸 가지고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어떤 고백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절대 잘못됐고요. 자, 제물은 문제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뭐 어떻게 해서 드렸다는 얘기는 없죠. 그건 없어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는 자기의 그 소산물인 양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양 중에서도 무슨 양? 첫 새끼, 첫 것을 얘기해요. 첫 것. 그 다음에 그 첫 것 중에서도 또 어떻게 드렸다고 그래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기름. 아니, 기름을 내려고 하면, 양에게서 기름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양을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은 많은 부위가 있잖아요. 많은 부위 중에서 굳이 기름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구별한 모습 아니에요? 구별한 모습이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뽑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미 없이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냥 눈 감고 아무나 집히는 대로 집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부여돼 가지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부여됐겠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선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의미라고 그래요. 의미. 그 제사의 의미. 제사의 의미가 그 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아니 그냥 양 한 마리 쉽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 한 마리 아무나 그냥 하나 끌어다가 그냥 갖다가 하나님 잡수세요. 그리고 하나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양도 많은 양이 있어요. 많은 양이 있는데 많은 양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양, 첫 것이죠. 첫 것을 따로 골랐어요. 거기서 벌써 1차 선택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양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속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특정 부위를 딱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위를 하나님께 지금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요.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만약에 남에게 선물한다고 칩시다. 선물하면 양을 잡았는데 어느 부위 드릴까요? 맛있는 고기. 예, 아마도 제일 맛있는 부위, 뭐 다리가 맛있나요? 뭐 통닭 같으면은 통닭 그 다리 하나 띄어다가 드리죠. 보통 아유 손님들한테 이거 드시라고 제일 먼저 좋은 다리부터 잘라서 주죠. 아무래도 인간적인 생각, 우리 생각 같으면 아마도 제일 좋은 부위, 제일 맛있는 부위 이런 부위를 잘라다가 만약에 부위로 드린다면 통째로 드린다면 그냥 드리겠지만 만약에 부위로 드린다면 그런 부위 잘라다가 이거 잡수세요 하고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기름을 띄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잘 먹나요? 안 먹어요. 왜 기름을 들였을까는 사실 여기서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시잖아요. 그 제사 제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게 나오고 또 식물, 소재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만약 양으로 친다면 양의 첫 새끼를 잡으래요. 잡고 그 중에서 기름을 떼어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 이걸 가리킨대요. 그러면서 피는 생명이라 그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거니까.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피고 그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여한 거다. 나머지는 어찌 보면 너들 먹어라 그래요. 너들 먹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보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을 때 보면은 잡아가지고 넓적다리와 또 아주 좋은 부위 그 살은 제사장에게 주래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그 제주가 다 먹으래요. 그리고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요. 피와 기름만은 하나님께 돌리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벨이 이 양의 이 기름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지요? 궁금한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여기 증거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3장, 4장 여기서 주로 나오니까 요 부분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만약에 3장으로 본다면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아벨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가지고 숨었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그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 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 가죽,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근데 그 가죽 옷을 해 입히면서 결국은 그의 그 죄를 가려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담이 그걸 깨달았을 테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짐승 한 마리를 희생시켰구나. 그리고 그 가죽을 내게로 가져오셨구나. 나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걸 기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자식들한테 특히 여기 가인과 아벨에게 일러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일러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려줬다. 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줬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 알려줬을 때에 틀림없이 양이라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어라. 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아벨은 그 사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억한 거죠. 기억해서 그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 드릴 때. 그거를 또 온 그 족장이니까 그 족속들 앞에서 그걸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겠죠. 그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려주는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 교육 그 자료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교육했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냥 한 대박 퍼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소제도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인데 이 소제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서는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제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쭉 나오는데 제사 제도에 보면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드리냐면 반드시 첫 열매. 예. 그러니까 수확할 때 첫 번째 수확한 거 그걸로 일단은 선택을 하래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가루를 해요. 가루를 만들래요. 그리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는 그걸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떡을 찌든지 아니면 번철에 요즘 말로 하면은 후라이팬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부침개 하듯이 그렇게 굽든지 빵을 찌든지 뭐 좌우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불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불맛을 보게 만들어서 그걸로 제물을 삼아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죠?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는 곡식이냐 고기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똑같아요. 반드시 첫 것을 선택할 것, 구별할 것, 첫 것으로 구별할 것,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희생시킬 것, 죽이라 그 말이에요. 곡식도 그 자체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에 구우라잖아요. 결국은 희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기도 죽인 다음에 그 생명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같이 먹기도 해요. 그게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 물론 번제 같은 경우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기도 한데 번제의 의미도 있지만 화목제의 의미도 있어요. 그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드리고 또 백성들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양을 잡았을 때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 좋은 부위는 제사장이 먹고 또 나머지 모든 많은 부위는, 그러니까 넓적다리는 이제 제사장 주고 나머지 그 모든 부위는 그 함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사 시골에서는 우리 제사도 드려봤었는데 그때는 운복한다 뭐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나눔의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릴 때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가 똑같이 공평하게 같이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깨닫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제사 행위에 이 제물이 분명히 아벨은 정석대로 한 거예요. 정석대로. 정말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 제물에 그 제사의 의미가 안 담겨져 있어요. 희생이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받으시죠. 다 받으실 수 없는 거죠.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당연히 합당한 제물이라면 아벨 거는 받으시지만 합당한 제물이 아닌 가인 거는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지요. 안 받는 것이 정상인 거죠. 안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안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잘못된 걸 왜 받아요? 잘못된 걸 안 받아야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비교되면 못 참거든요. 그렇죠?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칠 때 절대 비교하지 말래요. 비교하면 그 비교 당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그걸 못 견딘대요. 교육적으로도 그건 굉장히 빵점이에요. 안 좋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절대 비교하는 건 안 되는데, 자관 이게 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벨 거는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몹시 분하여. 너무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왜 차별을 하시느냐? 이게 차별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 행위대로, 어찌 보면 그의 모습대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대로 하나님은 지금 대우해 주시는 것 뿐인데, 그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가요? 차별하는 게 아니죠. 차별이라고 한다면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거니까 그게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비교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몹시 불했다. 몹시 불해서 안색이 변하니, 안색까지 변했다. 사람이 너무너무 흥분하고 격분하면요, 막 얼굴색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 얼굴만 쳐다봐요. 엄마 아빠가 혹시 얼굴이 변하나, 변하면은 이제 태도 취하려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그 마음의 그 자세 따라 그 몸의 형체도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뭐 옛날 말에 뭐 나이 얼마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런 표현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안색까지 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워워 하시는 거죠. 참아라, 참아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태가 너를 지금 배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바로 지금 하려고 교육하는 거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느냐. 이 분해할 게 아니고 정당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쉽게 말하면 너 판단 잘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흥분되는 대로 만약에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완전히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지금 이끄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분해하거나 네가 지금 올바로 판단을 못하면은 죄라는 놈이 네 문 앞에 있다가 너를 지금 확 그냥 휘어잡고 너로 하여금 죄 속에 풍덩 빠져들어가도록 만들 거다.
그러니까 네가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사실 우리들 앞에도 항상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 코앞에, 우리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 우리 흥분시키기 쉽잖아요. 그렇죠? 간단해요. 이 마귀가 정말 우리들 속성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놈은 요것만 건드리면 돼. 간단해요. 네. 그래서 화내게 하려면요 얼마든지 화내게 할 수 있어요. 요것만 살짝 건드리면 바로 화낼 수 있어요. 거기에 당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요? 거기에 속는 자는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가 속지요. 정말 지혜자라면은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꾀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고 이 문제를 다 그르치게 하려고 지금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지금, 내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잊어먹거나 무시하면 곧바로 그 죄라는 놈이 나를 지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못하면 틀림없이 걸려요. 그 루터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루터가 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새라고 하는 놈이 저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내 머리 위에서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똥을 싸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대략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들 주변을 맴돌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끔 유도합니다. 유도하는데 그 생각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환경 자체를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 마귀가 완전히 내 속에 동아리를 트고 완전히 나로 하여금 죄 속에 물장구 치도록 만들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말 무엇이든 희생시키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지금 어찌 보면 이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 다스림의 대상이다. 우리가 막아야 될 대상이다. 그 얘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계속 유혹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이 다스립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라는 말은 뭐예요? 이 아주 계획적이에요. 계획적. 다시 말하면 아벨 너 나 좀 보자. 어디서? 저 들판 어디서? 보자. 내 너한테 뭐 할 말 있고 아니면 내한테 뭐 줄 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한 거예요. 좋게 말한 거겠죠. 예. 절대 내 너 죽일 테니까 와라. 이 소리는 안 했겠죠. 예. 뭐 좋은 거 뭐 주려고 하는데 너 그쪽으로 좀 와라.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로 말하면 이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예. 이런 고범죄는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이건 용서하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러니까 들로 나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들로 나갔죠. 아벨이 나갔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대요. 예. 우리가 표현 좀 쌍스럽게 표현할 때 쳐 죽인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아주 악랄하게,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했을 때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잔인하게 쳐 죽인 거예요.
결국 이 제사라고 하는 걸 드리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걸로 자기 족속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까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걸로 안 된 거죠. 그걸로 온전한 제사가 안 됐는지, 물론 하나님은 연락하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 그 자신의 그 희생까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의로운 아벨이 불의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에는요 의인은 항상 잘되고 악인은 항상 잘못되고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하고 이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어쩌면 그렇게 참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저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까? 정말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재물을 원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들을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 아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의로운 자들은 다 망하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어찌 보면 인류의 조상, 원조상, 시조는 아담이지만 그 다음에 블랙 라인과 골드 라인,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두 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지금 편성해 가고 있어요. 편성해 가는데 이 블랙 라인은 어찌 보면 지금 쳐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골드 라인은 의로운 자이면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소개돼요. 그래서 그 자체만 보면은 그러면 악인이 더 잘 되네? 그럴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지는 않지요. 끝내지는 않아요. 악인은 이렇게 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의인은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찌 보면 부활과 같은 그런 생명을 또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정 하나님 앞으로 정말 연락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아벨의 모습이다라는 말씀까지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들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동원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때때로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또 악한 일들도 허락이 되는 줄 저희들 압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섭리 속에 또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나오게 하시고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지금 환란 같은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은 잃지 않게 하시고 죄악이 우리를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지만 절대 그들에게 유혹거리를 또 죄질 기회를 넘겨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죄를 잘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